짧아졌습니다. 유도법문이 너무 길어서 사실 유도법문이 회원법문이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눈 감고 조용히 들어서 줬지만 스님은 이미 회원법문 했는데 또 해달라고 하니 이거 어쩌면 좋아. 그래요. 법에 대한 욕심은 때로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좋게 봅니다. 사실 지혜도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혜가 뭘 원할까요? 지혜는 바로 번뇌, 욕심 없는 욕심이 없는 것이 그 조건인데, 그렇다면 지혜가 뭘 원할까요? 그 지혜가 원한다는 건 지금 로바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이제 말하면 그 탐심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뭘 원할까요? 지혜가 원하는 거. 오케이. 99점. 법입니다, 법. 그죠? 법을 체득하는 거. 법을 이해하는 거. 즉, 깨달음이겠죠. 법을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해요. 뭐, 다른 게, 깨달음 다른 어디 있어요? 자신의 몸의 자연적인 성품,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과 또 바른 견해는 뭐 따로 볼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야 마음이 또 편안하죠. 이렇게 평온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지금 번뇌가 없으니까 뭡니까? 번뇌가 없는 건 뭡니까? 번뇌가 꺼졌다. 이건 뭡니까? 뭐 이렇게 그런 데서 다 그런 법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따로따로야. 마음을 못 보니까. 자, 그 뭘 보니까? 이거 보니까. 책 많이 보셨죠? 선으로, 임재로. 그거만 보니까 거기에 그게 들어있나? 근데도 뭐 그걸 어디서 물어보거나 지도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 원래부터 이런 인터뷰가 수행 정보가 쭉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자기는 그냥 유리야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으로 그냥 유리야만 하시면 돼요. 바르게 싹들을 두면 지가 다 성장하고 커서 지가 다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가 일을 한다는 것은 법도 지가 보게 하고 체득도 하게 하고 보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법이 자꾸 말해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선언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중가사는 뭘 봤을까요? 달 있는 걸 봤지 자신의 마음에서 보는 선언룩을 못 보고 누가 써준 다른 선사가 아니면 다른 수행한 사람이 갖다가 그걸 보고 자기 마음을 또 껴맞췄으니 좀 힘들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타고 부정하거나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자신의 마음을 보고 그거를 부처님 단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수승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힘과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번뇌로부터 보호와 아까 쫓김 원래 참 말 잘했네요. 쫓김이라든지 두려움 이런 것에서부터 보호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책을 본다고 해서 그렇게 바로 적용이 안 되죠. 책으로서는 그랬구나 안심은 되고 늘 사람들이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 듣는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심법을 좋아하죠. 바로 적용을 못 시킵니다. 그렇게 들어도 적용이 안 돼요. 오늘 아침에서도 법당에서 예불 하기 직전에 짤막하게 아주 그 무기력한 것이 딱 일어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거 안 좋거든요. 딱 일어났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애기사태 때하고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의 마음, 그 다음에 애기사태 때, 그 다음에 아는 마음 할 때, 그 다음에 지켜보는 마음 할 때, 그 다음에 지혜를 볼 때. 지혜도 여러 가지 등급, 레벨이 있겠죠? 지혜도 레벨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혜도 하이한 지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혜가 1에서 10까지 있다면 1의 지혜, 2의 지혜, 3의 지혜는 이렇게 보는 것도 다르겠죠. 10의 지혜가 마지막 아주 하야다, 가장 하이라이트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 이런 것.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방에 그냥 딱 일어난 순간 딱 알아차리고 그 속에 지혜가 들어서 그 지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딱 알면 그냥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뇌라고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사실 그건 지금 이런 건 지금 내 생각이 지금 번뇌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냥 어떻게, 지혜는 또 그걸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이제 또. 아니, 그렇죠. 그냥 일어나는 거 사람들이에요. 그냥 마음이 일어나고, 그냥 느낌일 뿐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10의 지혜는 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자연의 지다 대상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 그게 지혜의 말씀, 지혜를 써주라는 얘기고 지혜의 얘기거든요. 아직 그러나 그거는 내가 이해는 못해도 일단 듣고라도 그런 게 이런 수행 쪽에서 이런 수행의 법문을 듣고라도 써주는 것은 그건 정용이라도 써먹을 수도 있고 그건 반값이라도 치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는 거하고 또 직접 듣는 거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책을 봐서는 그냥 넘어가기 일쑤예요, 다. 수학이고, 그렇고, 그러잖아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저도 그랬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앉아서 듣는, 그 다음에 또 이 녹음된 거 듣는 거하고 또 달라요, 또. 그 다음에 직접 앉아서 듣는 건 또 다르고, 직접 내가 이제 해서 써먹는 건 또 다르고. 그러니까, 책 자료를 보고 음성법을 듣는 것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아저씨가 어디 해주면 이런 음성법문이라고 사띠라 생각하면 바로 사띠가 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항상 사띠를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묻는 사띠가 지금 사띠를 붙여놓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해지게 하는. 그게 법에 대해 생각을 하면 수행에 대해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은 수행에 대해 생각하면 그냥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는데 집중해가지고 수행 생각하면 막 여기 쪼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곤란하겠죠? 그래서 법당이라고 법자만 생각을 해도 법당 앞에만 지나가도 쪼여가지고 그러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막 폭발할 것 같아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미지 하나 떠올랐는데 벌써 두근거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수행은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게 바른 게는 일단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행한 사람들이 말하면 완전 정반대죠. 수행은 다 집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지 집중하지 말라고 한 소리는 아마 사산 선생님이 밖에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왜냐면 저는 그 마음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마음을 집중하면 안 돼요. 금방 같이 집중을 해놔버리면 그냥 쬐가지고 법당 앞에만 지나가도 좋고 법술만 들을 줄 알고 법이 그렇게 좋은데요.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법 얘기만 그냥 살아나가지고 법리가 언제 어디 있는지조차 도망가 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쪼아버리니 쫓김이 다른 쫓김이 아니죠. 찌는 쫓김. 찌는 쫓김도 찌는 쫓김 있네요. 막 쪼여. 그거를 막 그게 안 쪼이려고 도망다니니까 이제 쫓기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 밑에 몰라면에서 쫓겨가지고 세우미까지 왔는데 양구가 됐네. 그것도 해결 못하고 또 내려가. 저 밤에 또 야간버스 타고 또 내려가. 그게 쫓겨갖고 왔는데. 그래서 많이 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 처음부터 바르게 수행해. 바른 정도에서 바르게 수행해. 어저께 우리 고사님 그게 지금 고사님 표현을 못했더라. 오늘 아침에 딱 생각나요. 오늘 좀 잡아줘야 되겠다. 표현이 그랬어. 인터뷰도 표현을 또 이렇게 잘 할 줄 알아요. 표현을 못하면 발음답이 떨어져요. 내가 또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하면은 아까 같이 사실은 그 쫓김이랄까 두려움이랄까 이런 걸 조사해서 보면 다 그 뒤에는 그 없는 나를 가지고 나가 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수용소.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말씀 다 무아설을 말씀하셨다고도 무아법을 말씀하셨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마 5분이니까요 다 무아의 말씀이실 겁니다. 사실 온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그 무아를 말하는 겁니다. 온을 들먹이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 들먹이는 것은 바로 대상공이에요. 물질과 마음, 몸과 마음이다. 그걸 어찌 나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온도 온을 제한을 합니다. 온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제한을 지가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그냥 단마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단만데 제한을 지가하고 하는 것인데 내가 그런 온을 갖다가 내가라고 지금 보고 지금 산다는 거라. 근데 뒤집어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봐요. 온이 일을 하는데 내가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온을 갖다가 자꾸 쓰는 것인데 수행조차를 갖다가 온으로 접근해가지고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온 그런 것은 이 바르게 수행하는 거에서 그냥 이해가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온이 무상하다라는 것이 온을 파헤쳐가지고 온을 관찰하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아라치모는 지금 온을 지금 대상으로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몸과 마음이니까. 수행은 대상과 몸과 마음이 대상이잖아요. 알아차리면. 온 색은 물질이고 수상의 형식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을 따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리 바르게 수행, 쌓기도 하면 알아지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 놓고 보면은 파헤쳐진다는 거예요. 이제 거학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가 일어나니까 뭐 상이 일어나고 상이 일어나니까 뭐가 또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선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본래 뭐라고 그랬죠? 공간성이라고 했잖아요. 공시성이라고. 그러니까 온도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이다. 말하면 일을 하는데 여기서는 물질은 지금 일을 하지 않는데 물질도 지금 마음으로서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그 반야신경이라는 게 있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그게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고 그건 반드시 통찰 수행을 해야만이 지혜가 나서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물음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물음이 바로 물질의 파라마타를 알아야 되고 마음의 파라마타를 알아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 설명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번역한 사람, 해석한 사람. 책 한번 보시라고. 나는 저희 스승님의 말씀을 제가 이 수행을 해서 이해한 것하고 이해한 것처럼 생각되는 걸 그런 해석은 내가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한국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왜냐면 파라마타, 우페카 이런 걸 모르니까. 이게 사실 거기서는 비움이다, 공이다 하는 것도 다 지금 파라마타, 우페카 문제예요. 사실. 그런 용어를 모르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데 단지 그것만 보면 끝나는 줄 알고 거기까지 막 하면 깨임새 깨달았다 이런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까지 가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원인을 모르고 딱 결과만 추구했기 때문에 보는 걸로만 끝났기 때문에 그건 바로 조사가 없기 때문에 법의 조사 법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법으로서의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법으로서 지혜로서 법을 조사하는 지혜로서 법을 이해하는 원인으로서 요소로서 이 조사란 말도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소 아시죠?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이해하는 그런 요소로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생각을. 왜냐하면 어떤 수행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수행들은 그 생각이 무조건 나쁘다 해서 눌러버리거든. 못 내게 오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라 이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법을 쓸 수 있는 법의 조사를 수까지 또 쓸 수도 없고 생각을 완전히 다 눌러버리면 좋은 생각을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먹다가 돼버려요. 먹다. 어리석음에 먹다. 다른 생각은 나중에서 마음을 편할 줄 몰라도 멍충이가 돼버려요. 멍충이를 깨어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왜 위파사나를 깨어있으면 수행, 통찰 수행을 깨어있으면 수행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멍충이의 그 사마디, 그 고요함을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깨어있음도 바로 다른 말로 고요함이에요. 위파사나에서는 그 깨어있음을 고요함이라고. 왜? 원인이 뭐죠?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눌러서만 하는 것은 번뇌에 오는 말을 하지 않고 자꾸 그 상태로만 갖고 얘기하니까. 지금 내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원인. 먹다의 고요함과 깨어있음의 고요함이에요. 그 원인. 먹다는 다 아무것도 없어. 생각도 없는 게 아닌데 있는데 생각을 그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생각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빠사는 뭐예요? 그 생각이 뭐예요? 지혜의 알미란 말이야. 그것이 깨어있음이란 말이야. 알미 깨어있음이야. 지혜가. 그것이 밝으면서 지혜는 무엇이 없는 조건이라고 그러죠? 번뇌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게 지금 번뇌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번뇌가 없는 것이 고요함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몰라. 생각이 아니라면 다 장땡이야. 있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는 고요함을 지금 말하겠죠. 깨어있으면 마음을 괴롭지 않겠는 거거든요. 이미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번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깨어있어. 그럼 그것이 바로 고요함이다 이거. 그것이 진정한 고요함. 그럼 이것은 지금 내가 지혜로서 뭐 한 거죠? 이해한 거죠. 이것도 지금 다 이해입니다. 고스란히 이해만 남습니다. 그 이해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지혜로서 쓰는 것이 바로 이해입니다. 생각을 지혜가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을 갖다가 지혜로서 일을 해야 이해가 돼요. 생각 없이는 수행도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방법 문제죠.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거 말이에요. 그래서 눌러서는 안 되고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뭘로서? 지혜로서. 지혜로서 써먹기 위해서. 생각을 지혜로서 생각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법의 조사라고도 하고 탐구라고도 하고 그것이 바른 생각, 바른 견해, 바른 사띠라고도 하고 바른 일이야, 바른 생각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르다라고. 깨어있음. 그 다음에 지혜. 멍충이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깨어있는 고요함, 정.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팔정도의 정을. 이게 이해의 암, 견해. 그걸 말할 수도 있고. 지금 팔정도의 무게감이 좀 상당하죠, 이제? 그게 그냥 언어로서 그런 아는 팔정도가 아니죠.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팔정도에서 이 정도로 분명하게 얘기했으면 다 했죠. 더 깊게? 뭘 더 깊게? 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용어로만 갖고 살죠. 인터넷 책 다 용어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다고 이건 아만이거나 거만 떠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극렬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책임 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분명히 내가 말을 했으면 분명히 그 원인가 있었고 책임질 만한 설명거리가 있기 때문에 해준다, 해야 된다 하는 말이. 저희 스승님은 분명한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본문 그런 것들이 다 사회에 유도본문 있죠. 한국에 오시면 유도본문 해주시거든요. 미얀마에서도 9시 해주시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야만만 하기 때문에. 그 유도본문에 그런 본문에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사사나 정도씩 유도본문 하는 것이 이미 그런 것을 다 그 길을 걸어왔고 그걸 이해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원인을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인터뷰잖아요. 수행자들은 아직 모르거든요. 저도 몰라서 시작을 했죠. 왜 합니까? 근데 생각 하나도 그렇게 바르게 설명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생각이 끊어진다, 생각이 멈춘다 라는 말에서도 해석은 천지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이 끊어지고 멈추면 다 좋아하는 줄 알죠. 그게 선열적으로 생각을 하면 생각이 아예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생각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죠. 마음인데 마음이기 때문에 그 지금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자기가 의식이 있는 한 마음이 있죠. 뭐 잠에서도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땅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생각도 그렇다고 말해요. 산냐도 그렇고 온도 그렇게까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산냐는 산냐들을 하고 행은 행들을 하고 식은 식들을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네들이 지혜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지켜봐야만이 그렇게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붓대에서 만든다. 자, 생각이 멈춘다. 생각이 끊어진다.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이 어떤 건가요? 법문 그런 사람 많은 사람 많거든요. 생각이 멈춰져야 된다. 생각을 멈추게 하라. 막 괴롭고 막 번뇌가 시끄럽고 막 저기 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야 고요해지고 그래야 뭐가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 보면서. 그럼 생각이 멈추게 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어떻게 하면 끊어지냐는 거예요. 그건 다 통찰과의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일단은 대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아까 대상으로 멈출 때 대상으로 본다는 게 잠깐 뭐라고 그러죠? 뒤로 물러나는 게 지금 뭐예요? 여기서 뭐가 됐다고? 그걸 말로 표현하면 끊어졌다고. 끊어졌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분리됐기 때문에. 분리됐다는 건 이렇게 보면 떨어졌다 또는 분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떨어졌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끊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붙어 이렇게 되면 끊어졌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상을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끊어진 거예요. 생각이 끊어진 것이 뭐예요?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거.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것은 그냥은 안 돼요. 애기 쌀 때도 안 되고 생각하면 지혜가 나요. 그러면 이 대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처음 수행자들에게는 생각을 놔두고 내 할 일을 하라고. 아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제 얘기했잖아요. 생각 갖고. 생각을 보려고 하는 순간에 붙어버린다고. 그만큼 그 에너지가 강하다는 얘기는 지금 그 원인이 왜 그렇다고요? 내가 그렇게 몇 겁을 유인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수행하기 이전까지도 그런 마음이고 수행도 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말라. 수행 중 가져야 할 바른 마음 가지고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부리지 말라. 억제하거나 조절하거나 뭐 하거나 그냥 들어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그 몇 억겁 태어나면 몇 억겁을 하면서 겁을 유인을 하면서 태어난 받으면 수행 이전까지 쌌띠를 안다고 해도 그렇죠? 지금 아직은 그 마음이 그걸로
길들여 놨기 때문에 그것이 쓰나미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앉아서 수행하고 아무 정보도 없이 하는데 뭘로 하겠어 그럼? 그걸로 하지 않겠어? 그 달라붙는 거 집착으로 하지 않겠냐고요. 이미지만 떠올려도 그냥 막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게 원인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집중만 시켜. 지금 그것도 지금 띄어내는 것도 지금 떨어지는 것도 지금 죽겠는데 거기다 집중시키는 건 뭐예요? 더 강화시키는 거죠.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악의 부족해서 뭘 붙이겠어요? 순간 잡착해 막 아주 떨어지면 절대 떨어지지, 붙이면 떨어지지 않는 그걸 갖다가 붙이는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보는 마음이 중요해요. 보는 마음에 지금 그 마음을 갖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수행하면 안 돼서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수행하면 무조건 뭐야? 바로 수제님 수행법, 통찰 수행법. 통찰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는 것이 통찰이란 말이야. 지켜본다는 것이 통찰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부처님 수행법 알아차리면 무조건 앉으면 뭐 해야 돼? 떨어지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고. 그게 사띠야. 사띠하면 이미 그 한 방에 딱 떨어지는 게 있어. 그래서 사띠를 찰나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은 뭐야? 사마디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순간 사마디, 카니카 사마디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또 약하다. 뭐 근접삼매나 본삼매나 그것이 막 어쩌다 자꾸 막 비교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윗바산에서는 본삼매나 근접 무거운 사마디는 절대 이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악의 더 본드를 붙여놓는 거기 때문에 나를 더 강화시켜. 아까 쫓김, 두려움 절대 무화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 이미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집중하지 말라, 수행 좀 가져야 얼마나 마음에. 내가 그걸 16전지 한 장으로 4년, 6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사회도 잘 나오기 전까지 그걸로 한 장. 그게 바로 중도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 나중에 보이더라고. 그 한 장이. 그게 지금 이쪽에 번뇌 없이 보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중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마음가짐이고 그게 유니소 마나시카라는 거예요. 그걸로 봐야만이, 보는 것을 그걸로 봐야만이 바른 대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도, 번뇌 없이 보는 마음에 번뇌 없는 마음 상태가 대상인 거야. 원인이 발라야지. 원인이 좋아지잖아. 그래서 그렇게 원인이 근데 몇겁 또는 세간 생활을 했을 때 그 마음이 바로 그 원인이 지금 보는 마음에 갖고 있는 걸 갖고 앉아서 집중만 시키니 지금 그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띄워넣기도 지금 급선 보고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죠. 사띠 한 번이 그 바위를 뚫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울 떨어뜨려서 그 바위를 뚫으려는데 지금 그 사띠, 그래서 바위를 뚫었다는 것은 뭐니까 이렇게 구멍을 냈다는 것은 이미 구멍을 냈다고 보다도 이제 이렇게 분리를 시켰다고 할 때 이 바위 하나를 이렇게 딱 쪼갰다 했을 때 그때 이제 나가 무너진다고 할 수 있는데 나가 이렇게 고약하고 나가 이렇게 그 번뇌가 이렇게 집착이 이렇게 징글징글하구나. 없는 나를 갖다가 이렇게 알고 보니 그렇거든.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 집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들이 바로 무상무화를 이해를 하면서부터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수행만 하면 무조건 앉아서 자선해서 그냥 경영도 없이 앉아서 자복에 앉아서 그냥 집중만 시킨다고요? 수행할 때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의 이치를 모르잖아요. 마음의 성질을 모르고 성품을 모르고 그러면서 티칭을 또 안 하니까 자꾸 어떤 책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엉뚱한 데로 막 10만 8천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또 수행을 접해가지고 또 그게 벌어져 버려요.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는 너무 힘들고 또 그쪽으로 또 그렇게 길들여놨잖아요. 근데 이 떨어지는 문제는 결코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수행을 했기 때문에 길들여놨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수행에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알아서 잘한다고 붙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붙이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아무 것 수행도 안 하는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 오히려 나요. 이 자연스러운 수행. 말하자면 통찰 수행. 오히려. 그래서 처음에 마음을 이렇게 고착시켜놔 버리면 이제 통찰하게 떨어지는 수행. 아무나 덤벼들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저는 이력을 물어봅니다. 괜히 물어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상태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을 하면서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도 가능하겠고 풀릴 수도 있고 영영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얘기를 해줍니다. 열수행법에 대해서 하고 않고 그 결과는 그 사람의 몫이겠죠. 그래서 완전히 또 모아로 된 상태의 사람을 또 한번 만나봤는데 정말 그거는 돌 쪼개는 것이 뭐라고 해요? 그걸로 쪼개도 안 되더라고. 그야말로 은산철벽이. 그런 것도 은산철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나만한 요새. 절대 치질이 안 되는. 그러니까 바른 것이 바늘 구멍이라도 들어가지가 않아. 나 그런 사람도 봤어요. 마음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 업이지 어떻게 했어. 그런 사람들은 통찰 수행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머물러. 그 다음에 또 앞서가는 사람. 이미 지금은 2015년도죠. 2015년도. 2030년도는 이미 앞서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참 진짜 천천한 사이더라고. 마음이. 참. 그래서 뭐 벌써 30분 넘었네. 마감 줄 때 다 돼. 내가 어쩐지 좀 힘들어지더라. 여기 보면은요, 제가 올린, 그래. 앞에 붙다른 지에 사람 안에, 인간 안에 나라는 개인은 없다라는 타이틀로 올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인간 안에는 나라는 개인이 없는데 반면에 굳이 있다고 한다면 수백 개, 수천 개의 분류된 작은 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나바나 요사의 철옹성 또는 은산철벽이 아니겠어요? 그런 나를 무엇이 바른 것이 지혜가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결국 빠냐만이 꿰뚫어 본다고 하는데 그것도 바른 수행을 했을 때 통찰 수행을 했을 때 이제 그걸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도 참 수백 개 수천 가지겠죠. 그런 마음을 갖다가 나라고 할 때 변덕은 얼마나 끓듯이 끓을 것이며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모아는 정말 힘들어요. 상대하기도 힘들고요. 같이 있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쌌대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것도 전염도 빨리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힘들고. 그래서 멀리하는 지혜를 써야 되고 이렇게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내가 아무리 지혜가 높고 사티가 힘이 좋다고 하더라도 자갈치 시장이나 남산 남대문 시장 안에서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수행자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미 마음이 너무 번뇌한 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서도 왕궁에서 못 살잖아요. 걸림이 없는데 왜 왕궁에서 못 살아? 왜 그럴까? 마음이 너무 깨끗하면 세간의 그 모든 좋은 것은 깨끗한 것을 더 그렇게 하는 그런 요소를 배워요. 오히려 왕궁이 얼마나 호화찬란하겠어요. 더구나 왕자로 있다가 가신 분이기 때문에 벌벌 떨지. 그러니까 놓으면 깨질라, 들면 뭐 어쩌면 뭐 몰라 이런 상태에서 뭐 그냥 뭔가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맞으면 그게는 그 부처님께서는 그게는 쌀데없는 사람, 쌀데없는 곳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보다도 아마 지옥 세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하자면 지혜가 수승하고 너무 깨끗하고 청정한 그런 마음 상태에서 있는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숲속 그러잖아요. 그렇게 반대로도 이렇게 반주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지혜. 그래서 그렇게 반주해서 보는 것들이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보는 것이 반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에는 이미 반조주의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반조주의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통찰 수행인데 통찰지에는 다 반조주의가 다 들어있어요. 그게 원인 결과로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해 문제입니다. 근데 반조라는 말도 지금 말로서 풀이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휴강반주란 말이죠. 휴강반주를 사도께서 어떤 한국인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사도께서 뭐라고 답했게? 나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당신의 체험으로 그냥 갖다 답변을 해버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그래요. 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말씀하신 거는 제가 오늘 말을 않겠습니다. 아마 제가 잃어버려서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잃어버렸어. 나중에 생각나면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마감 질라고 아무튼 그 지혜는 통찰 수행을 해서의 그 지혜는 부처님의 모든 단마가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데 그것도 다 그 지혜가 또 이해를 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이해를 해서 그래서 그 체험과 이해는 또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가 그러는데 반드시 그 체험을 하면 반드시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인풋은 반드시 아웃풋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원인이고요. 그게 원인 결과가 맞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 결과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무조건이라는 것도 있고요. 조건이 없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 뭐 말로 하자면 참 그런 것들은 설명하기 힘들겠는데 그건 지혜로서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단은 윗바사나 파라마타를 아는 그 윗바사나 지혜가 나야부터 시작해서부터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문 없는 문, 뭐 행함이 없는 행, 뭐 이런 것들도 그런 데서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굉장히 하이한 지혜가 나서 이해되는 부분인데 글로서 그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냥 글이지. 그냥 글이에요. 사람들은 그 글로 보면 막 대단한 걸로 막 알고 하는데 어쨌든 대단하긴 해요. 하지만 이해를 했을 때야 대단한 걸 알지. 모르면 그냥 글이잖아요. 괜히 반대말로 해가지고 뭐 사람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도살이킨 사람 많거든요 또.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내가 가끔 명상실 쓰면 막 해가닥 돌아가지고 막 도사이크가 꽤나 많아요. 막 이해가 안 되니까 본인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도 다 이해 문제입니다. 만법규일일하처다 이런 것도 다 이해 문제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야만이 되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도 저도 알 수가 있다. 그게 다 지금 내가 통찰지혜가 남는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왜 만법이 규일이고 규일이 왜 하처가 되는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자, 계속 이상한 쪽으로 흐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거 맺어야지 나는 또 내 이빠사나 용어를 갖다 쓰여야 되고 또 그렇게 또 티칭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글만 했다가 사람들 많이 달라붙으면 나는 머리 아프니까 빨리 마감하겠습니다. 자, 사두 회양법문을 마치겠습니다.